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안식일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제가 지난 2주 동안 아프리카, 케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네팔, 이 아시아에 있는 인도 옆에 있는 네팔 선교를 다녀온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옛날 직업으로 그리고 옛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 즉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고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교,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000여 년의 역사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신약교의 태동은 예루살렘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에서 시작되었고 그때로부터 기독교 2000년 동안 신약교의 복음 전파의 역사는, 여러분 제가 늘 주머니에 지금을 들고 다니는데 그때 복음 전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로,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북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까지 이르는 이 복음은 이제 어디로요? 계속 동쪽으로, 중국으로, 인도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이 복음 전파 선교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서쪽으로 돌던 게 이게 동쪽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이 세계 선교의 흐름이요 역사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단기 선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이 진행 흐름은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선교 여행 중에 자꾸 제 입에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복음성가 찬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그 찬미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가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제가 특별히 네팔과 케냐의 단기 선교를 통하여 어떤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냐 하면 이번에 제가 다녀온 아프리카 케냐는 복음에 대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케냐 땅에 우리 재림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마다 어떤 간판이나 이렇게 걸려있는 이 플랜카드 같은 데 보면 전부 복음에 대한 복음과 관련된 그 아름다운 문장들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갔던 네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리마다 우상이 차고 넘쳤고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을 공개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그저 은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네팔도 그 국민이 어느 그 네팔 국민이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막지는 않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돌아와서 계속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 네팔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행여 기독교 복음을 방해하거나 막는 그러한 불행한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한 2주간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그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있는 기간 동안 그 이디오피아 연합회장님이 저희 모임에 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몇 주 전에 이디오피아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설교 시간에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무슨 말 나? 아프리카 복 받았다. 아프리카 복 받았다. 아프리카 땅 복 받았다. 그런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을 좀 더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들이 그냥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 모두 주 예수의 재림을 얼마나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재림이 우리 앞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한 3가지 정도 재림의 결정적 조건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가요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난의 징조, 여러 종교적 징조, 이 많은 징조가 있어도 이 천국이 땅까지 전파되지 않으면 아직 주님은 올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또 한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직전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렇죠? 지금 그 징조는 지금 우리가 오늘날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징조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7장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 입맞은 자의 수가 차면 그때는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 선교는 어찌 보면 주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큰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가담하고 동참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럼 선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알리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마가복음 첫 장 1장 14절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인트루이스 교회 성도들과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제가 자주 고백했던 게 뭐냐면 저는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 첫 성경, 율법, 토라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요한오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섬서, 요한일 모세오경과 요한오경을 좋아한다고 제가 몇 차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토라, 율법하고 요한오경에서 각자 가장 중요한 성경절을 들라 하면 저는 조금도 서슴없이 지체함이 없이 두 성경절 딱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최초의 복음, 원복음입니다. 자, 요한오경 이 5권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을 들라고 하면 제가 뭘 전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3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더 디테일하게 정리했어요. 로마서 1장 2절 3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딱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음, 예수 믿고 영생하고 구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래. 그러므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점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가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회개는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다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회개. 다시 말하면 정권 교체하는 게 회개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 다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거의 다 가난했어. 근데 그 시절에 그래서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야, 옆집에 가서 뭘 좀 빌려오라. 뭐 삽을 좀 빌려와라. 그러면 서로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나 안 갈래.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뭘 전을 붙이고 무슨 뭐 빈대떡을 붙여서 어머니가 옆집에 좀 갖다 주렴. 그렇게 부탁을 하는 때가 있었죠. 그때는 서로가 내가 갈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요 뭘 빌리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 뭘 주러 가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출발할 때부터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러 간다. 늘 그런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믿고 있는 저는 제 표정이 어때야 될까요? 기쁜 표정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우리 한 4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게 제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는 아마 재림교회는 아는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대원들 중에 어떤 분이 제게 다가와서 아니 목사님 어쩜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저만 쳐다보면 기쁘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좋아서 기쁘냐. 그래요. 어떤 저한테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하시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겠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목사님처럼 기쁠 수 있을까? 제가 상담 얼마간 상담했으면 요지는 뭐냐면 네 제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제자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더라. 제가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 주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 기뻤던 것처럼 지금 하늘 성경의 예수님을 제가 날마다 새벽에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솟구치는 기쁨을 내가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하루 첫 시간을 말씀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그러냐고요. 사실 제가 이런 사실 때문에라도 이렇게 설교 중에도 늘 웃는 얼굴, 밝은 얼굴 하고 있지만 제가 평소에도 늘 좀 웃는 얼굴을 좀 의도적으로도 하고 다닙니다. 기쁜 소식을 믿고 있고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운동신경이 둔하고 모든 게 좀 서툽니다. 뭐 기계 다루는 거 이런 정말 제가 봐도 빵점입니다. 우리 사람 말로는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가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 떨어질 때마다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집사람이 걱정이 되고 우리 교인들이 걱정이 돼요. 왜냐면 자꾸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떨어지니까 집사람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어요. 창피해서. 왜냐하면 우리 집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무슨 남자가 저 모양이냐 그러는 것 같아. 말은 안 해도. 근데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경기도 과천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면허 시험 보는 데는 수원이었어요. 용인 쪽이었어요. 그 신갈이가 거기서 봤는데 할 수 없어갖고 제가 그날은 운전 면허 시험을 실기 시험을 보기 전에 담임 목사님 불렀어요. 그 좀 나오시라고 면허 시험장 나오라고 내 손을 좀 잡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진짜 기도를 하고 그날 시험을 봤는데 그날 합격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합격이 너무 기뻐갖고요. 우선 당장에 우리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붙었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약간 과장된 거짓말을 했냐면요. 운전 면허 시험장 생긴 이래로 최고의 점수로 합격했어. 내가 그랬어요. 그 최고 점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그냥 합격 한 바퀴 우리 사람. 그런 다음에 내가 뭐냐면 그 말 끝에 빨리 교회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온 교인들에게 내가 합격했다고 빨리 전화라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내가 최고 점수로 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과천 제가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시외버스를 탔는데 제가 합격한 게 너무 기뻐갖고요. 이거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선생님 저 좀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요? 나 운전면허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뭔 여러분 우리 이 선교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디모데서 1장 15절을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못난 죄, 이 허물 많은 죄, 이 형편없는 죄. 어느 때 나만 알고 있는 정말 쓰라린 죄도 있습니다. 그 죄를 주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리시면서 다 용서하시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그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여러분, 선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희망과 용기를 얻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고 믿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 전체에게 우리 어머니 복음을 전해주고 맞이인 저부터 믿었고 결국 끝에 가서 우리 아버님까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가족들이 명절에 모여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살림이 나아졌고 우리 가정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소가 바뀌었다고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주소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은혜도 신앙군 안식년 행복동 77번지라고 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예수 없이 살 때 우리 가족은 한숨 덩어리였습니다. 가난하고 저는 그때 몹시 아팠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다가오셔서 우리 어머님 예수 믿게 하셨고 결국 저도 믿게 했고 우리 아버님도 나중에 믿었는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저희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몸은 좀 약하지만 아픈 데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약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의 보약을 먹어서 그런 거 안 아파요. 그렇죠? 뭐 이게 시차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냥 늘 웃고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근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보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잘 받아요. 좀 그래요. 그렇죠? 얼굴은 까매요, 이분들이요. 얼굴 보면 잘 안 받을 것 같아, 까매서. 근데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들이 아멘하고 이 복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교를 명령하실 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실 때, 너희가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세인트 루이스께 우리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서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다시 주문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좀 얼굴을 활짝 펴서 좀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좀 복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좀 다 같이 좀 표정 관리 좀 해보십시오. 복음 믿는 사람인지 우울한 표정인지 한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교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위축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선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좀 표현하면 예수 만남의 증인, 예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남의 기쁨,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줌을 통하여 세인트 루이스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이 화상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여러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바라보면 짜증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끼리는 서로 쳐다보면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한번 바짝 얼굴을 갖다 들이대고 좀 바라보고 하물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는 뭔가 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으시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까요? 증인은 그 사건의 목격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은 그러므로 자기가 본 대로, 겪은 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건 뭐냐면 정직하기로 결심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떤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어떤 플랜카드가 걸려있냐면 이 교통사고를 목격한 증인들을 찾고 있는 플랜카드가 있어요.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게 뭐라? 여기서 일어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증인이 있으면 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런 플랜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좀 귀찮고 용기가 부족해서 증인되는 것을 꺼리고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사실을 목격했다면 나는 증인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증인되는 것은 그대로 정직하게 진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선행해서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게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증인되는 일은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보시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고 그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주께서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주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주께서 어떻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함으로 수많은 이웃에게 희망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한국어 번역을 좀 더 바꿔서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 같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나 같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저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앞에 서서 거기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백악관에 사는 분이 나 같으면 좋겠어. 그랬습니다. 우리 LA의 베버리 힐스가 부자촌입니다. 제가 어느 때 우리 교인 한 분이 거기 이렇게 드라이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자촌을 막 지나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 같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나같이 예수 믿고 나같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 그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님 때문에 내 가슴 속에 깃든 희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정말 서툴고 어색하고 정말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 설교를 부탁받고 그 마사이 부족 그 들에서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아주 형편없는 설교를 했겠어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도 뭐 계속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자신 있게 한 말은 뭐냐면 제가 그분들에게 따라하라 그랬던 말이 뭐냐면 I am so happy because of Christ. 제가 그거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해 네팔에 가서도 제가 그 말을 여러 차례 했고 그랬더니 작년 네팔에 있는 그 송혜섭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는 네팔 현지 목사, 젊은 목사가 나만 따라오면서 계속 그래요. I am so happy because of Christ. 그 말이 자기에게는 상당히 가슴에 확 박혔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제 표정은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되겠죠. 이번에도 그 들녘에서 제가 영어는 짧고 그 들녘에서 I'm so happy because of Christ. 그게 예수를 증인되는 겁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감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재림교회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일정 중에 이제 그 사파리 거기 야생 동물들을 차를 타고 무게차를 타고 지켜보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 곳곳에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꽤 많아요. 케냐에. 그 교회만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저들이 같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한 형제고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해외 나가서 우리 재림교인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반가울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일전에 한번 중국 대만에 갔다가 우리도 영어가 짧고 그 대만 사람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 얼마나 답답한지요. 이 대화 소통이 안 돼. 근데 제가 우리 일행들이 대만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저쪽 편에서 막 달려오면서 박진영 목사님하고 저를 껴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머나 그 사람이 화교인데요. 제가 야영에서 한 설교를 들었고 저를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대만에서 저를 허응을 하는데요. 그분이 그다음부터 이제 다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다 우리 통역도 다 해주고.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일행들에게 얼마나 뻑이었는지 몰라요. 속으로. 거기서 대만 거리에서 우리 재림교회를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고쳐주셨는지,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할 말이 많으시죠? 그렇죠? 아마 지난 주말에는 여기 김경숙 씨님께서 조지아 연합교회 가서 증인 간증 설교를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냥 말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이 예배 시작 전에 사랑하는 우리 박태하 집사님과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성현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걸 저한테 이렇게 둘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 기쁨이 솟구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박태하 집사님 사랑하시고 우리 아들 성현을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주님이 사랑한다. 그것을 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끝으로 이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렇죠?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었다면 그것은 내가 믿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 결과와 열매와 반응이 현통치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러나 누군가 믿게 되면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전했어. 그러나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동참하고 협력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늦은 비 성령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그 늦은 비 성령을 구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늦은 비 성령이 내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복음을 받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그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해외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케냐를 위해서, 탄자니아를 위해서, 이디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모두는 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를 지켜볼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제 이름을 고대합니다. 속히 제 이름을 하셔서 이 슬픈 죄악의 땅을 좀 이 정말 고통의 땅의 고통을
그치는 일이 정말 우리가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을 막기 위해서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됩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는 주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트 룩스 성도님, 우리 이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호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